이제 우리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저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머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5장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의 감사 위해서 또 임직식과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제도 또한 단잠을 깨워주시고
귀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옵기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지금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주셔서 이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참으로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통합이 시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의식이 속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모두 다 힘을 합쳐 참으로 국가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오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늘 사랑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모두 다 일깨어 주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으며 간구드릴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뜨거운 교회 활기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대신들을 위하여 간구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참으로 또한 저희가 귀한 생명들을 위하여 간구될 때에 주께서 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얻기에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종리 집사님, 또 백정관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속히 점으로 나음을 얻고 더욱더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도 또한 26일에 있을 이제 귀한 임재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임재식을 통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임재자들의 주여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힘쓰는 복된 임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종이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 힘쓰는 복된 종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비유의 말씀은 참 어찌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유대의 어떤 풍습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드라크마는 동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무슨 100원짜리라든지 500원짜리 이런 동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했어요. 10드라크마. 그러니까 10개의 어떤 100원짜리 아니면 5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동전 500원짜리 10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그야말로 부유하게 되어져서 아마 보통 사람들은 좀 찾다가 그냥 없으면 어디서 나오겠지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동전의 가치가 오늘 우리보다는 훨씬 크다. 그러나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게 500원짜리 동전이 무슨 5,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한 집안을 쓸며 막 샅샅이 되어서 이렇게 찾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온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무슨 돈이 엄청나게 없어가지고 공한 상태 가운데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할 것 같으면은 찾아내니까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 거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야말로 전도 붙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콜라도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 그러면 500원만 들었겠어요? 훨씬 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그야말로 계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됐는가? 바로 이 드라크마에는 숨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동전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게 될 때에 이렇게 동전을 한 10개쯤 가진 이 동전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선물로 준다든지 사랑의 징표로 삼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은 단순한 어떤 한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굉장히 귀한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전이 없어진 사실을 없어졌는데 찾지도 않고 이 여인이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 나중에 그야말로 그 남편이 그 동전을 보면서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것을 봤을 때에 단순하게 그 남편도 500원 동전 하나가 없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랑이 그야말로 식어졌다든지 아니면 사랑이 깨져가는 이와 같은 그 조짐으로 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랑의 전선에 이상이 생긴 그런 걸로서 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은 비록 그 절대 가치로는 5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둘의 부부간의 그런 사랑의 큰 그야말로 이제 상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단순히 500원의 가치가 아니라 5억 원의 가치 또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온 집안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밖으로 나타난 이런 형상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할 때에 어떤 내적인 형상,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 하나님은 우리처럼 태어나서 죽는 그런 한시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성을 주셔서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서 90 많이 먹어야 100살이면 죽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혼이 거룩성과 합해지게 될 때에 그야말로 그 죽지 않는 영혼은 천국에서 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추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저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같이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진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아까 찬송에도 불렀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신랑 대신 주님과의 사랑이 그야말로 식어져 간다든지 깨져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구원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여기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면서 열심히 찾고 찾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의 말씀은 항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의 회개와 기쁨이 항상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와 같은 심령들에게 나아가서 열심히 저들을 그야말로 그 첫사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애쓰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로마서 12장에 나온 그대로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첫사랑이 식어진 이와 같은 장면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제 상실된 이제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